6절 말씀, 온전함으로 이끄는 복된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러 여호와의 길로 행할 주께서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계시며 수치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게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에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을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제물로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이제 119편 들어가게 되는데, 이 119편이 제일 긴 절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일도, 그리고 아마 주일날도 계속 이제 119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보니까 온전함으로 이끄는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까 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온전한 삶이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복만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 자체만을 축복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과정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만이, 보여지는 축복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몇 번 거쳐서 복을 받는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복을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게 아니구나 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다가 나중에 축복이 온 거지, 생각지 못하게 축복이 온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축복이 임하겠구나 해서 자기가 머리 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는 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내가 뭐 이 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복만 따라가는 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야 이럴 때 저 사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찾냐?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그냥 적당히 하지 뭘 저렇게 하나님을 찾냐? 그런데 나중에 뭐를 받아요?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보세요. 군대에서 남자들 군대 가서 주일날 교회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서 교회 가겠대. 근데 교회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막 때리고 막 겁을 주고. 그럼 보세요. 안 맞고 펴달라면 교회 어떻게 해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를 가겠대요. 이게 복이에요? 네? 복이냐고요? 축복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으면서까지 교회 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해줄까요? 보상을 해주고 믿음에 대한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지.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가냐? 저 바보 같은 놈. 그게 육신의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온 마음을 다해 찾는다는 것은요, 이게 온 생각이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치유상담연구원 정태기 원장님은 평생 여자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교사로 지내면 교사 활동을 하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 같은 주일학교 교사하는 자매가 그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 자꾸 이렇게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랑 이렇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 평생 그 여자를 멀리하다가 그렇게 이제 같이 데이트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만나서 헤어지고 여자친구 집 데려다주고 오면은 밤에 통금 시간 옛날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통금 시간에 걸려가지고요. 경찰서에서 들어가서 앉아서 자다가 새벽 되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상도경찰서에 자기가 늘 그냥 거기서 자고 새벽에 나가고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통금 시간 걸려서 상도경찰서에서 자고 새벽 되면 나가고. 참.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무슨 뭐.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그러니까 집에 안 데려다 주면은 굳이 뭐 경찰서 갈 일도 없죠. 파출소 가서 잘 일도 없죠. 근데 12시까지 넘어서라도 데려다 주고 자기는 뭐하고 파출소에서 자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온 마음을 다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바쁜데 하나님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째 죄를 지어요? 전장에 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혼자 본인은 전쟁터 나가지 않아요. 그때 바세바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도 어때요? 바빠. 예배드리기도 바빠요. 또 하나님 말씀 쫓아가기도 어때요? 바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저지를 이제 여러분 죄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죄라는 건요 생각으로 와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일에 바쁜 사람들이 일 없는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죄 짓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다고 뭐 일 중독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일에 빠지니까 또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니까 일이라는 건 참 이게 딜레마예요.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면은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일에 몰두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은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일도 없으면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우울증 자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일에 또 빠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네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이 뒤가 더 문제예요.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쁜 사람은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늘 그냥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바빠요. 전도하기 바쁘고 예배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빠요. 그러면 다른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4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뭐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늘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요 쉬지 않고 계속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5절 시작. 주의 일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무슨 공장이 계속 물건을 찍어내죠. 계속 공장이 물건을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뭐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받아보면요, 제자훈련 시키는 목사님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정말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 6절, 7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되새긴다. 이게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뭐한다? 찬양할 것이다. 의로운 법을 배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도록 그 계명을 깊이 찾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수치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8절 9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119편 9절.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 119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는 것.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죄 지을 일 없어요. 저는 뭐 예배 빠질 일 없어요. 저는 뭐 믿음 연약해질 일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요, 저는 잠시 잠깐도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들 묵상해야 돼. 그 전도 많이 하시는 그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 집에 있으면 괜찮지만 밖에 나가면 죄 지을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 죄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걸로 밖에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거예요. 다른 걸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전도하는 걸로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만나서 죄 짓고 저 사람 만나서 죄.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분은 왜 전도를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야,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길래.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뭐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시 잠깐도 내가 말씀에서 떠나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 12절 13절 시작.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이것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술로 선포했다. 입술로 선포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쫓아다녀요? 재물을 쫓아다녀,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뭐해서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내가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목사님 이 말씀을 알기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서 섬기는 사람은요,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이 막 그냥 전도하고,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이게 뭐 억지로 전도하세요, 억지로 기도하세요, 억지로 뭐 말씀 읽으세요, 이러면 이게 그러다가 좋아하면 다행인데 억지로만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냐.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겠다, 이거 뭐냐면 내가 늘 기억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늘 감사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을 율을 기뻐.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까다롭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우리 뒤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시작.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교훈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살 길이자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불의의 길을 걸으면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의한 일들을 분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고 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의 길에 굳게 서서 말씀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뭐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삶의 표지입니다. 청년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길은 말씀이 심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고 깨끗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그분의 계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 행하는 것을 삶의 절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생각의 주제로 담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보배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 말씀을 늘 말씀과 입술에 두는 사람은 값진 보배를 소유한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읽겠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심긴 마음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길로 행하는 것.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내 마음과 입술에 두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라.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큐티라는 게 제일 나에게 와닿는 말씀 하나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의 명언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해의 길을 열어주며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 믿음에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온갖 문제와 불확실한 속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재물보다 더 즐거워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순간순간 진리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열매 맺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